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참 잘 보냈다기보다는 기쁘게 보내는 그러한 날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 매일의 기쁨, 희망, 소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쁘게 보내고 회복되는 주간에 회복되는 또 시간도 갖고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그 앞에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 삶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탁했어요. 미세먼지로. 그렇죠?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안 좋다네요. 저는 미세먼지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고 차량을 짝수 홀수제로 하고 다닌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약사이신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 폐 이런데 그 한번 그 공기가 들어가면 박혀서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안에 폐 질환, 폐암 뭐 이런 거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러고 죽는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쁜 거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 또 마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는 필수 그 메이커 있는 회사의 것을 사용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냥 중국제나 좀 싼 거 그런 거 아무리 5개씩 복용을 해도 다 뚫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 좋은 미세먼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웃겨서 이러고 막 다녔어요. 호흡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아이고 뭐 죽으면 천국 가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을 또 다 하고 이 땅에서도 다 끝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육의 건강은. 그렇죠. 그래서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걸 또 알고서 한 주간을 이 미세먼지 중국의 그 산둥반도 거기에 공장에 세워주고 막 그리고 그 먼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보내고 그거 안 좋잖아요. 그거 항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전적으로 항의합시다. 미세먼지 절대 못 날라오고 그 뭐예요? 그 황토흙 그 흙먼지도 날라오잖아요. 아주 중국이 나빠요. 나쁩니다.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먼지 속에 있다가도 이렇게 또 기뻐서 오늘 미세먼지 하루 거치면 또 좋다고 웃습니다. 천지창조. 정말 이거는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지창조의 모든 만물을 인간이 머리를 쓰고 과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공해를 다 일으키고 산에 그 모든 초록 그 나무들을 다 베고 집도 그냥 아파트 딥다 짓고 전부 다 그렇게 다 문대로 드러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강물까지 4대 강을 다 죽여가지고 파리가 지금 낙동강에는 다 들끓고 썩은 냄새가 흐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의 그 자연스러움을 파괴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이것을 용서해 주십사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책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오염됐습니다. 또 부패됐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곳에서 우리가 썩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바보같이 살았는데도 살고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하시고자 그 구하시고자 손을 내밀고 또 주님의 계획 아래 그 모든 것이 끌고 나와 말씀 아래 다시 한번 만들어지며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 아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항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매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감사의 화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매일 명령하시고 교훈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화답할 길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매일 뛰면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양에 찰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양에 안 차요. 귀엽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자랑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부족하면서 뭘 그렇게 내 자신이 자랑할 게 많은지요. 우리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예배당에 와서 그 주님의 역사, 그분이 누우셨던 곳, 또 말씀대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이 본장은 25장.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장차 들어가야 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또 찬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도 주장하고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의 그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이 원수들의 위협에서부터 해방되는, 바로 이 해방되는 자들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자들 안에서 우리가 묶여있고 발 묶여있어 구속되어 있음에 그곳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올매에 붙잡아 있고 모든 이 쇠사슬에 붙들려 있는 그 원수들 틈에서, 그 마귀들 틈에서 확 튀어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전달을 할 때는 어떤 한 나라, 거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게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의 뜻, 그것을 전달하고자 함인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질 않으니까 얼마나 그 속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죄 지은 자를 다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정확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다 이쁨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못하고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한 대가성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다 정이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들, 또 죄 짓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복된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우침으로 인해서 고쳐지지요. 고침받기를 또 원하면서 간청하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짓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용서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장을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을 봤을 때 이 분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심부름자로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목적,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영위하며 행하면서 보여줬을 때 그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나라를, 그것도 그 많은 나라죠.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잘 듣고 순종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듣지 않은 불순종한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불순종한 나라를 보면은 전부 다 재앙으로 벌하셨어요.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럼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볼까요?
왜 그랬냐면은 완악하게 행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악한 자들, 아주 완악한 그 극치를 이루는 자들도 있었고, 또 피 흘리는 일에 아주 그냥 뭐 온 삶을 다 바쳤어. 서로 너 흘리고 나는 안 흘리자. 아니 요런 거죠. 나는 피 절대 안 흘릴래. 근데 너는 흘려라. 계속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전력 질주를 하고 다니는 자들, 그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심이나 또 하나님께 완전한 그 경외하심을 갖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왜 재앙을 줬겠어요? 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고 치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삶을 보면은 어떨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요. 재난도 일어나고 질고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지죠. 편안한 평강? 아니 절대 없어요. 그래,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그 생각에 막 사로잡히고 어떨 때는 또 서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범죄도 저질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따지지도 마세요. 따졌다간 우리 손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절서부터 25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질고와 재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쳤어요. 뭐 맨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세요. 하나님 앞으로. 아, 내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행실이 안 돼? 왜? 마음으로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여기서 뇌에서만 머물고 계십니까? 이 뇌가 가슴으로 와닿아야죠. 아니면 가슴에서 와닿아서 뇌로 올라가야죠. 여기는 딱 자르고 여기서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 냄새 맡고 먹고 휙 뇌로 내가 판단해서 봐야지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나를 솔직히 드러냈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때 푹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뭘 1 더하기 1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냥 일 하나로 가세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재난이 들어왔어요. 아,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죠? 그 재난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조그만 생각에 내 판단이 이건 별거 아니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기셔야만이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불안 가운데, 모든 것이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또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요즘 무너진다 그러죠. 교회 무너져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어저께도 어떤 결혼식 행사에 갔다 왔어요. 우리 아주 그냥 지인의 아들이 아주 군인으로서 군인 부인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군인들 결혼식 좋더라고요. 그 태양의 후예예요, 완전히. 언제 이 목숨은, 그 군인들의 목숨은 나라에 달려있잖아요. 국가에 달려있는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만나서 애틋한 사랑 가운데 결혼을 하며 그 상사, 총장, 참모총장이 주례를 섰어요. 그 너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그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며, 또 이들이 어디서 만났냐? 교회에서 만났더라고요. 부대 안에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그 총장이 God bless you를 외쳐가며 축복해 주더라고요. 박수 저도 막 치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저 감정은 이랬어요. 아, 저들이 아름답게 참 주님 품 안에서 God bless you라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육실에 달려있는 그 목숨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저 마음에는 예수가 있어. 저들이 안타까운 사랑을 하면서도 또 헤어지면 부서가 다르면 또 헤어지고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못 만나고 그리움 가운데 그래도 만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정의 틀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가정에 많은 그 무너짐도 살아가는 삶도 힘들겠지만 깨어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매일이 좋지는 않지만 재앙도 다가오고 또 모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으니까 저들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러한 태양의 후예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품 안은 그렇게 절도가 있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어둠에서 빛을 발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이 교회가 절망 가운데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내가 주장하고 갈 때는 죽음의 길뿐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의 교회를 놓고 모든 경제정이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하셨으니까 분명한 동역자, 분명한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또 교역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서 그러한 심부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 사람들의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을 어지럽히고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강구하고 간청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말 않고 나아가자입니다. 따지지도 말자. 근데 때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돌발적인 형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부분. 이거는 인간의 그 방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만사를 따져볼 때, 만사가 천지창조,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 의해서 예정되었음을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나타나는 이적들이 있잖아요. 이 이적은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 그때까지 이 만사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데 있어서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정연한 질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해를 토를 달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다. 그리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꼼짝 말하죠.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짓고 무너뜨리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포악자의 기세, 이 포악한 자들의 그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때 셀 때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그때 피할 수 있는 바로 요새,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그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피하라, 하늘에 피하라. 마른 땅에 폭양을 참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사야서 2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확히 주고 계십니다. 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좀 피하고 좀 갈 수 없을까요? 아니요.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죄악을, 그 죄성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최종 목표가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날개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매사에 은혜를 사모치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딱딱한 이론 덩어리만 돼요. 가지예요, 가지. 어떤 가지냐? 안에서 물기도 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촉촉하지 않은 마른 가지, 톡 건드리면 부서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나 공부 많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다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매일 사모하며 말씀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분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평강이 들기 시작을 해요. 매일의 기쁨이 들고 매일의 안정되고 어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오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평강에, 우리가 매일에 간구하고 간청하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님의 이 부활의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르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을 깨우치며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주셨어요. 바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빚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들이 빚진 인생, 바로 이 빚진 인생을 구하고자 모진 매와 그 창의 찔림과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마지막 그 하늘을 쳐다보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독백하셨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류를 완전한 구속 안에 구속시켜 주셨다입니다. 구속시키심으로 다 이루었다를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후 부활하셨죠. 그 후 부활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우리를 완전한 구속을 시키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자, 우리의 부활 신앙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진 매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의 기적이 나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적이 낳은 기적, 바로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멘. 나의 심령 안에 그분이 나를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계시냐면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하는 공간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맺혀져 있다.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부활의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맨날 죽음의 고난 가운데 죄책감에 매일 살아보세요. 그 기쁨은 어디 갈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복음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 부활의 숨, 루아흐 그러죠. 바로 그 입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생기가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그 죽었던 그 죄 많던 인간들, 죄 짓고 살았던 나의 삶, 바로 요 전시간, 그 전시간에 바로 이 부활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기대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어 넣어주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넣어 주시고 나를 그 말씀 안에 깨우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붕대 층층 갖고 바위속 이러고 태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왔어요. 바로 이 말씀의 파워입니다. 살리시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이게 바로 영성이며 영력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고요? 말씀을 태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 권능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즉 이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이 역사, 바로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여러분의 이 심령이 우리 주님이 나와라 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열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그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허무맹랑해요. 모든 것이 미치광이들 소리들 같아요. 그러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은 새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아무나 보나요? 믿는 자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바로 이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머, 어떻게 믿니 너가? 제가 어저께도 친구들을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힘들지? 힘들죠. 당연히 교회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힘든 거는 외적인 걸 얘기합니다. 외모적인 거. 신도가 얼마나 돼? 신도가 많아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랬습니다. 장사하나? 그랬어요. 장사하면은 신도도 많고 유지가 되고 외모적으로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묻더라고요. 왜 목사의 길을 가는 자들,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왜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착한 행실,
아니면 도덕적인 정확한 행실들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죄인이란 거를 못 깨우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어땠을까요? 제 대답은 그랬어요. 너도 죄인이야, 이 소리는 못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그 말 글자 그대로 노예다 그랬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계획 아래에서 일할 뿐이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왜 어려운가 봤어요. 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성도들, 신도들, 그 신도들의 마인드에는 내면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외적으로 역사를 묻습니다. 신도가 몇 명이며 물질이 얼마 들어와서 교회가 이끌어가는가만 따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태만의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교회의 역사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실어 날라야 될 자들, 정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아는 자들은 실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사이비들을 분별합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있다,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별도 없이 사이비 그 밑에 있으면서 실어 날린다고 무너지고 못된 것만 보고, 세습 때는 그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 교회에 있어서 계속 그쪽에다 실어 날라서 외적으로 교회가 커져가지고 대리석 깔고 예배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내 심령 안에 대리석이 깔아져 있는가 보셔야죠. 내 심령 안에 구원의 역사 앞에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집, 그 천국의 그 집에 대리석이 깔아있고 금은 무화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깔아져 있는 그 집, 내 영적인 그 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목숨을 다 걸고 있는 모습들이 흔한 모습, 바로 지금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내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었던 그 믿음 아래, 죽어있는 이 신앙 아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손짓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십니다. 이곳에 서셔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체험신앙이거든요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바로 내 가족이니까요. 왜냐? 체험을 어디서 지냈냐면은 모든 것이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뒷골이 쭈삐쭈삐쭈삐해서 여기서 피리침이 다같이 삐리리삐리리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더니 누구한테 전화가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등짝이 뜨겁고 오싹오싹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네. 응?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너는 오늘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은 돈을 줘라. 아니면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쪽을 찬양하고 있으면 여기 교회는 잘된 교회다. 뭐 이런 감동으로 인한 내 생각으로 나의 육감으로 인한 그것들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당신네들의 그자들에게는 그 육감이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된 신앙생활, 체험생활 이런 걸 합니다. 나의 체험신앙이야 이래요. 체험신앙은 나의 육적으로 내 가슴으로 와서의 체험신앙이 아닙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체험으로는데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잘못된 면, 나의 죄악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못된 부분에 깨어침에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 이 부분이 있었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며 그 말씀 아래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그 모습으로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깨우쳤구나. 바로 이것이 말씀 체험의 신앙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몰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안에서 먼저 깨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남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라 가시나 이런 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와 눈에 박힌 가시고 목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정갈하게 됐을 때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청결한 자로 머리를 숙였을 때 역사는 이제부터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교만하여 매일의 주장하며 배우지 않으려고들 해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생활의 터전이 되어 삶의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보여주시며 매일의 고쳐가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질 않기 때문에 목회자도 매일 고쳐가며 살아야 되는데 살질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삿대질 받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실과 삶의 모습은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진정한 경외하는 자, 찬양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일반 사역이 입술 은사가 없다가 아니에요. 은사 있어요. 일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일반 사역이에요. 기적 행함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대한 것에 호기심과 그 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고 가며 이러한 것에 솟구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번지수, 바로 이 번지수가 주님 나라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쉬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 본다고요?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 바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바로 완성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예언을 받으러 다니십니까? 바로 주님이 다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거울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죄를, 나의 잘못됨을 깨우치시고 속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죄는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매시를 내 죄에 대해서 열어보셔야 됩니다. 박스를 닫아놓지 마시고 활짝 여세요. 내 죄 1번, 2번, 3번, 4번 있을 것입니다. 내 죄를 열람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고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을 만나야 되십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 바로 이것이 나를 조명하며 나를 깨우쳐주는 바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앞에 생명마저 다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발걸음마저 맡기십니까?
온전히 맡기세요.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맡기지도 않고 맨날 이론만 있으면서 맡기지도 않고 무슨 성도입니까?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걸로 나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로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 감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맨날 조사하십니까? 조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세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진정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행진을 지속적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않으시며 그 불꽃 같은 눈 보호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두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없어질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늘 아래에 있더라도 이 나라 저 나라 오지 아니면 뭐 궁궐 같은 땅 그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님의 성도라면은 그 성도는 오직 예수일 것이며 오직 믿음이며 오직 성경이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삶의 번지수를 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이런 오늘의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말씀과 함께 온전히 어떠한 재난과 질고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매일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매일 그 내 죄를 들여다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는 그곳에 어쩌면 다녔던 곳이 그렇게 많았는지 내가 저곳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저 혼자 조아린다 아니면 뇌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혼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나 어쩌면 이렇게 내 죄를 그렇게 웃음으로써라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추하게 만들지 않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제가 내 성질을 나의 육에 있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범합니다. 이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나를 다시 원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두 팔 벌려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에 부족하지만 기도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만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외하며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한 주간도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